복음이 완전히 체질화되지 아니하면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체질화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에게 하나님은 미션을 딱 주셨다. 그래서 나의 미션을 찾아야 돼요. 그걸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와서 예배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미션을 찾아야 돼요.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은 전무후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도 받지 못한 응답을 나에게 주신 게 있거든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이유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유 있다는 말은 인생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인생을 산다. 그러면 짐승이나 같지. 불신자는요, 이유 있습니다. 무슨 이유요? 그냥 돈, 명예, 성공, 그 이유를 가지고요, 막 쫓아가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안 맞으니까 결국은 사단에게 노예가 되고 망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찾고 하나님이 내가 그 미션 속에서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유 없으면은요, 평신도나 새신자나 평신도나 정직자나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늘 그냥 은혜 받고 기도하고 축복 받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오늘 잘 묵고 편안하면 또 내일 또 잘 묵고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이유가 있거든요. 사울왕을 버리고 다윗왕을 왜 택했냐? 그 이유가 있는데 그 다윗이 나중에 그걸 알아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번 주에는 당장 이제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과 싸워야 될 이유를 가지고 싸웠잖아요. 내가 왜 골리앗과 싸워야 되느냐? 이유를 가지고 싸우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지.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경으로 싸우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윗이 짐에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땅에 골리앗 말대로 죽을 것 맞네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 다윗이 죽어버렸어. 적분으로. 그럼 어찌 되죠? 하나님 이름이 망신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나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 하나님이 사업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주신 이유를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냥 둘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뻔한 거고 쉬운 건데 우리가 워낙 12가지로 각이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그쪽으로 이 12가지 쪽으로 쏠리는 거거든요. 사단은 이것만 안 잡으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4년 동안 복음 체질을 만들고 3년 동안 복음 체질을 만들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 중요한 시기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뭐요? 그것도 이제 모자라니까 그 미션을 수행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 예수님 뭐 받으라? 성령 쪽에 쓸 거니까 기다리라. 분명히 준다. 그러니까 기다리기만 해라. 기도하다 기다려보니까 성령님 했어요. 성령님 하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미션을 이제 수행하기 시작하는 거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는 쉽게 말하면 발견하고 그냥 방향만 맞추면 돼. 이유만 딱 찾으면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신 말씀을 본인이 하신 말씀을 성취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 고민 또는 깊이 이 질문해가지고 딱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미션이 뭔가,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미션이 뭔지. 교회 사람들이 많지만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더라도 나만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다른 사람 안 한다고 해서 나도 안 하는데 그게 있잖아요. 이상한 생각이죠. 사단에서 오는 거. 나만 청소하면 돼. 나만 헌금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 하려고 하니까 내가 저 사람 안 하네? 나도 안 해야지. 왜 나는 하는데 저 사람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 누가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내 마음 내가 하면 돼. 그럼 뭐요? 기뻐.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하나님 나를 인정해 줄 거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안에 내가 직분을 맡고 교회 안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세상 교회 안에 사각지대가 뭔지, 원세상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찾으시면 돼요. 그거를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분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해라 안 해도 해라 해도 안 한다. 정말 필요한데 사람이 없다. 그럼 참 안타깝지요. 자, 복음이 완전히 체제지 아니하면은 거든요.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은 인간에게 절대 해결되지 않는 세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놓으니까 뭐요?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주 가운데, 지옥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빠져나오려고 온갖 방법을 씁니다. 인간의 방법을 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진 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되어지면은 그 복음 아니잖아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요구를 하실 거예요. 인간의 선행으로 해결되어진다면 선행을 요구를 하실 거고요. 인간의 열심으로 되어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를 했을 건데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돈이나 인간의 지식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나 인간 세상의 것으로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법을 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방법은 종교고요. 선행이고요. 철학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요. 뭐만 했냐면은 믿기만 해라 했어요. 믿기만 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복음이라고 하고요. 은혜라고 하고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은혜고요. 복음은 선물이고요. 복음은 우리말로 공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영원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해결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것만 믿으면 돼요. 그 믿으면은 이제 인간의 근본 이 세 가지 저주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해결이 되니까 그로 따르는 여러 수천 수만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완전히 믿고 체질이라는 것은 내게 적용 또는 누림이 되지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다 받아놓고 뭐가 오느냐 불신자처럼 실패가 오는 거예요. 열쇠를 주었거든요. 천국 열쇠를 줍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해. 우리를 이길 자가 없고 우리가 문제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고 모든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내 삶에 적용 누림이 안 되면은 체질이 안 된 거죠. 습관 안 되지면은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럽니다. 저는 뉴스를 좀 자주 보거든요. 옛날에는 정치 뉴스 보다가 요즘 워낙 그래서 이제 안 보고 사회 뉴스만 보는데 그제 보니까 어떤 예수 믿는 가정인가 봐요. 입양을 어릴 때 했는데 이제 초등학교 10살이면 초등학교 3학년이죠. 3학년이 되는 거라. 자기 애가 2명 있고 1명을 더 입양을 했는데 왜 입양을 했는지 몰라. 그렇게 키울 바야. 애를 완전 남자인데 그냥 종부려 먹듯이 버는 거라. 청소 안 한다고 두들 패고 밥 흘린다고 두들 패고 그러고 잡혔어요. 교회 예배 똑바로 안 드린다고 두들 패고
가면 그 애가 커가지고 교회 가겠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말지. 난 그거 보면서요. 복음이 체질이 되지 아니하면은 이게 자기도 실패하고 다른 사람도 실패시켜. 그러니까 뭐가 안 될까요? 전도는 안 되는 것은 뻔한 거죠. 안 될 뿐만 아니고 돼도 지속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요. 기도를 해도 종교식으로 하는 거죠. 왜? 복음 모르니까. 자기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사단에 속아 실패하고. 그러니까 뭐 전도를 해도 자기 어떤 그거를 나타내기 위한 뭐 그냥 뭐 전도지 데려오는 거. 뭐 르목사님 지난 핵심 때도 이야기하고 하시더만은 그 총동원 전도. 우리가 추수감사절 날 전도 이 초청 추수감사절을 하지만은 총동원 전도라는 거는 그냥 아무나 끌고 가가지고 그냥 선물 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봤는지 모르지만 그러지 말고 진짜 전도 대상자를 한번 뽑아가지고요 기도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전도 대상자 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낸 전도 대상자거든요. 우리는 늘 기도하는데 교회에서는 이거 본인들은 기도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도 대상자 그 지금 교회 주보에다 넣어놓고 본인들은 관심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이 주보 보시고 내가 대상자로 뽑은 게 어떤 사람인지 보시고 그 사람을 두고 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고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요. 없으면 빼보세요. 내가 내 마음에 내 관심이 있으면은 기도하시고 있는 사람을 자꾸 추가를 해요. 추가도 안 되고 빼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전도 대상자 가지고요. 진짜 기도하는 주간이 될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라기보다도 그 사람 구원해야 되겠다. 지금 복음 전해줘야 되겠다 하면은 진짜 마음을 합쳐가지고 점주 그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가 오냐면은 영적인 무서운 영적 실패가 온 거예요. 결국 육신 실패 정도가 아니고 이 사단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요 복음 못 깨닫고 복음 못 누리고 복음 전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지금 역사하고 모르게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단에 속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무감각 상태. 그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 말씀드리겠지만은 진짜 이게 무감각이라는 거는요 무서운 겁니다. 무감각. 사단이 우리를 서서히 영적 무능 속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 지금까지 구약을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하잖아요.
반복하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편안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무감각해진 거야. 하나님도 사단에 대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냥 우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사단이 끌고 쪽을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는 믿지만은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이. 관심이 가고 관심을 두고 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복음에 딱 답이 안 되고 체질이 안 되면 자꾸 다른 데 관심을 가집니다. 오늘 제목 이 본문에 보면은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교회 뭐 어떤 프로그램, 뭐 교리 이런 것에 자꾸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복음이 체질화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했죠? 초대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바울과 바나바가 막 애써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 이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교리, 자기 그 어떤 자신이 바뀌지 않은 걸 모르고 자기 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뭐까지요? 구원 못 받는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그게 그냥 대충 말하고 넘어간 게 아니고 그게 교회에 뭐가 됐냐? 이제 막 큰 이 논란거리가 된 겁니다. 논란거리가 되니까 이게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 보내가지고 한번 물어보자. 심판을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또 대표팀 몇 명을 딱 뽑아가지고 간 거예요. 가서 이제 4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행하셨던 그 모든 일, 성령의 역사를, 전도 역사, 구원의 역사들을 말하니까 참 잘됐다 하면서 그러나 뭐 해야 된다고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도 뭐 해야 된다고요? 할례 행하고 그리고 율법 지켜야 된다. 이게 천주교가 똑같아요. 이게 천주교가 아니고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뭔가 자꾸 복음 외에 덧붙이는 거예요. 복음 외에 자기 생각을, 자기 어떤 거를 자꾸 붙이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이 왜 이단됐습니까? 다른 걸 자꾸 이 기존 교회들이 요구를 한 거예요. 기존 장로교가.
막 교회론이 틀리고, 막 귀신론이 틀렸고, 뭐가 틀렸고, 구원론이 틀렸고. 그러고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그거는 사실상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내가 뭐 신학자가 아니니까 저보고 따지자면은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전부 다 우리 개혁 그 신문에 보면은 이런 이 사설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이단 만든 전부 이제 최상경 있잖아요. 그 위에 뭐예요? 탕명한이라고 있거든.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이단 제조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단 감별사라고 해요. 뺑아리 감별사 알죠? 뺑아리 감별사가 이건 암놈, 이거는 순놈, 이거는 뭐 이리 딱 골라가지고 이거는 버리고 이거는 팔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기준으로 그냥 이거는 이단, 이거는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이단 시켜가지고 돈 받아 먹어가지고 풀어주고 그게 나와 있어요. 그 최상경이가 지금 이단돼 있잖아요. 자기가 이단이 돼 있어요. 다 말할 수 없지만은요. 이게 전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나중에. 안 맞는 거라. 오직 복음만 말하면 되는데 자꾸 거기다가 덧붙이는 거예요. 교회 신방을 왜 안 하냐. 우리 보고 다락방 해야 되는데 왜 신방을 말을 안 하냐. 우리 목사님 뭐랬는지 압니까? 다락방 속에는 신방도 있고 다 있다, 성경 공부도. 우리가 어찌 신방 말을 안 한 적이 있나? 강조를 안 했지. 우리 목사님 또 그랬거든요. 그 신방은 성경은 없어요. 신방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도들 관리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냥 목회자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은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은 권사들이 건면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해라 나가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지. 목사님들이 다락방 목사님들이 신방 안 하겠습니까? 성도들 매주 만나는데 다락방 가면 그러잖아요. 매주 같이 훈련 받으러 가고 매주 같이 다니는데 우리는 신방이 아니고요. 같이 놀아요, 같이.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좀 엉뚱한 줄 나갔다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이게 그렇게 체험을 해놓고도요. 뭐냐면은 모세의 법대로 해야 된다. 율법.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전통. 그리고 뭐요? 유대 사상을 이게 이제 종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죠. 1절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5절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초대교회 중에도 바리새파가 있었거든. 바리새파 출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출신이 이제 복음 받으면 그 바리새인의 그 뿌리 뿌려야 되잖아요. 그거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도 이제 노예 있잖아요. 노예 가면은 이제 우리는 여러 이 교단이 합쳐져 있잖아요. 이제 우리 젊은 목사님들은 전부 다 이제 우리 총신 RTS 출신이지만은 제 조금 밑에부터 제위는 전부 다 이제 다 각자 모일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는 뭐 쉽게 말하면 순복음 출신, 어떤 사람은 고신 출신, 어떤 사람은 합동 출신, 어떤 사람은 통합 출신, 어떤 사람은 성결교, 어떤 사람은 감리교, 짬뽕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난주 노예했잖아요. 그러면 회의 방식이 전부 다 달라. 각자 그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럼 뭐 전부 다 자기 방식으로 하지. 그리고 은근히 우리는 순복음이라서 내세울 게 없어. 저는 그런 말도 안 해. 그런데 뭐 고신 합동을 좀 장자교단이라고 하거든. 보통 자기들끼리.
그게 교단이 은근히 다락방에 있는 목사님들도요, 안 버려져요. 자기들이 하던 그 회의 방식, 어떤 그 우울감을 딱 가지고 있어요. 은근히. 그러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참 사람이라는 거는요, 그렇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8절 말씀에 7절부터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 이 베드로가 이제 체험을 해봤거든. 고넬로 전도해봤잖아요.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조금이라도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우리도 지키지 못하던 그 율법을 이방인 교인들에게 멍에를 제자들에게 목에 두려느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이 베드로가 딱 이제 달라진 거죠. 받는 거죠. 그게 뭐로 받아요? 구원은 베드로 말대로 은혜로 받는 거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거지.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할례가 세례로 바뀌어 있거든요. 세례는 받지. 우리 11월 달 전사님 세례해야 됩니다. 세례는 그냥 공식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냥 그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요즘 뭐 결혼식 안 해도 같이 사는 뭐예요? 갑자기 생각하네. 실혼 있잖아요. 예? 사실혼. 사실혼 제도가 있잖아요. 그 법에서 인정하거든요. 사실혼은 뭐냐? 결혼식을 안 해도 양가가 저 사람은 부부다. 그래서 남자가 이 처갓집에 가고 여자가 시댁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부부다 하면은 사실로 인정한대요. 근데 자기들끼리 살아도 아무도 모른다. 왔다 갔다 안 한다. 그럼 사실혼이 아니래요. 사실혼을도 결혼식을 안 해도 부부잖아요. 그런데 왜 결혼식을 돈 들여가지고 뭐 이렇게 바쁘게 하죠? 웨딩드레스 한번 입어보려고. 그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제부터 부부다. 그걸 인정받는 거고요. 또 사람이라는 거는 두 사람이 그런 식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나오고 평생 살아갈 배필이다라는 걸 스스로 확정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그렇게 결혼식 안 하면은 그래도 뭔가 뭐죠? 살다가 헤어지면 되지. 그런 게 있답니다. 이 세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례식을 받음으로 이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자신의 확정과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확정과 그래서 세례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식 안 해도 뭐예요? 영접하면 구원받은 거지. 하나님 자녀 된 거거든요.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바나바가 야고보가 중재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 할례를 해야 된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러지 말고 이제 믿으니까 진짜 중요한 것 뭐만 하지 말자. 하지 말게 하자. 우상
우상 제물 먹는 거, 우상 섬기는 거. 이제 우상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요? 피. 몸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자. 목매어 죽은 거, 짐승이 목매어 죽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지 말고.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이거는 그걸 저주받은 거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음행. 이 세 가지만 딱 이제 많은 율법 중에 중요한 이 세 가지 정도만 지키게 하고 믿으면은 이제 우리 성도로 인정을 하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뭐요? 이제 그래 좋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 말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뭡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체질이어야 되지 않냐면은 옛사람 그대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빠져 있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빠져 있는. 사람이 우리 개구리 삶을 때 살아있는 개구리를 딱 가마솥에 넣어놓고 팔짝팔짝 뛰는 개구리를 처음부터 딱 불을 떼어 못 치던데요. 따뜻하다 하다가 나중에 뭐요? 익어 부른 거라. 자기도 모르게 익어가지고.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무감각을 딱 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12가지에 내가 잡히고 있고 내가 12가지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매일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 보면 저거 참 거짓말하네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게 거짓말인지도 몰라. 그냥 워낙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조금 술 취한 사람은 자기가 술을 얼마 취했다라고 알아. 나 술을 안 먹어서 모르겠는데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취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나 술 안 취했대. 취해가지고 완전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막 개차반이 돼놓고 나 술 안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 된다니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몰라.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내가 지금 율법에 쩔여 있는지도 모르도록 내 거에 내 하는 말이, 내 하는 이 판단이 그냥 당연한 줄 알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보면 뭐요? 저거 아닌데. 그러거든. 다른 사람이, 다른 성도가 볼 때, 저거 율법인데. 율법이라 보다는 저거 아닌데. 라는데 본인은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거를 다 그냥 내려놔야 돼. 좀 입을 대고 싶은 거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게 있어요. 어젠가 루 목사님 뭐 한다고요? 오늘인가요? 기다려준다 했잖아요. 오늘 메시지. 기다려준다 했거든요. 안 되는 걸 보니까 본인 목사님은 뭐가 답답하냐. 그냥 기다려주는 거 외에는 처음부터 뭐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어느 날 대가 가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요, 애굽이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한테는 지금 애굽의 체질이 문제입니다. 애굽에 지금 노예된 게 문제가 아니고 4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노예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오면 어디로 돌아가? 가난 이 홍해 앞에 서가지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 살았다면은
이게 만나 먹기 전에 만나만 먹으니까 질리니까 우리가 고기 까맣게 살았는데 언제 고기 까맣게 살았습니까? 겨우겨우 먹고 사나놓고. 이게 이스라엘 나라 체질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다 노예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나왔다 안 나왔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애굽 체질이 문제라. 애굽 체질이니까 애굽에서 죽느니 광야에서 죽느니 똑같이 죽는 거예요. 가나안 축복 준비해 놨는데 그것도 못 보고 그냥 죽는 거야. 실패하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 광야에서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 문제가 아니고요. 애굽이 체질이 문제고 애굽이 이스라엘이 뭐냐면은 출애굽이 아니고 출이스라엘. 블레셋 침략이 문제가 아니고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자꾸 뭐가 되냐면은 언약궤만 있었지 껍데기밖에 없는 거라요. 맞잖아요? 껍데기 들고 가는 거라. 하나님은 놓쳐놓고 잊어버리고 언약궤만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놔두고. 그러니까 계속 뭐가 옵니까? 전쟁 문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체질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아니까 이제 뭐가 중요해요? 내 체질이 중요해요. 내가 노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내 껍데기는 목사인데 내 껍데기는 복음 다 아는데 예수 근본 문제 해결자 다 아는데 나도 모르게 속는 거야. 아수르 시대에 다윗 이후에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이 문제가 아니고요. 성전에 있는 이 성전은 우상을 막는 거거든요. 우상 막는 성전이 필요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뭐예요? 우상 막는 교회가 돼야 돼.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상 막는 교회가 돼야 돼. 진짜 껍데기 벗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블레셋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회복되잖아요. 바벨론 회복이 문제가 아니고 회복돼도 뭐가 안 됐냐? 채털이 안 갖춰진 거야. 늘 바벨론의 그 포로 습성을 가지고 사는 거죠. 로마의 속국도 문제지만은 진짜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 이 사상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체질화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